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범사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everything 되어 있고 NIV 성경은 all circumstance, 공동 번역은 어떤 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라든지 어떤 처지라든지 circumstance,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all things,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합니까? 시작. 부합니까? 가난합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앞이 보입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나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밉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네. 연진이 모친. 연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네. 많이 사랑스럽습니까? 네. 사랑스럽습니다. 네. 경원자매 모친. 옆에 있는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진 않고요. 네. 든든합니까? 네, 사랑스럽진 않고 든든합니다. 네, 좋은 편이십니다. 네, 든든합니다. 사랑스럽다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스럽고 든든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밉고 또 어떤 때는 관계가 안 좋고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참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지금 아픕니까?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막 밀려와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내지르도록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형편이 어떻든 꼬꾸라졌든 넘어졌든 뭐 실패했든 아프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부터 내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럴지라도 그냥 감사합니다부터 내지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는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훈련. 훈련이 안 되면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이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자, 감사 훈련을 하면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더 행복해집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을 하면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 훈련을 지속하면 사소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소한 것도 훈련하면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도 감사. 내가 부지런히 준비해서 머리 빗고 씻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나가서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돌아와서 또 쉴 집이 있어서 들어간다는 것도 감사. 어떤 거든지 감사. 네. 제가 저녁 먹고 여기 공원으로 산책을 합니다. 거기 가다가 보면 호떡 파는 이 리어카 계십니다. 저거는지 한번 사 먹어야 되는데, 저거는지 사 먹어야 벼르고 벼르다가 그 하나를 사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자, 요즘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전엔 진짜 그 풀빵 하나 사가지고, 예, 어떤 사람들 그 글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내가 풀빵 한 봉지를 사서 식을까봐 가슴에 품고 집에 달려갔다. 가서 풀빵 하나를 나눠 먹었다. 행복했다. 예.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예? 예. 옛날에 참 지금 생각하면 연탄 그거, 예? 3구라고 하나? 연탄 2개 넣는 것도 있고 3개 넣는 것도 있고, 만일에 3개 넣는 걸 넣었다 그러면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예? 야, 연탄을 불을 피우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예? 요즘 같으면 연탄 갈아라고 하면, 예? 불집게 지르고 서로 싸울 거예요. 네가 갈아라, 네가 갈아라. 예? 진짜 그, 예? 연탄 갈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자,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매일 100번 이상은 감사하기. 예, 100번 이상 감사하기. 예, 훈련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내지르는 거예요. 예? 무조건. 예. 그냥 틈만 나면, 찬스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그냥 찬스만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나 또 제안하는 것은 문자 보내죠. 문자 보낼 때 한 줄을 쓰든 2줄을 쓰든 감사합니다가 꼭 들어가도록. 아시겠죠? 예. 누구한테 하든 내가 문자를 보낼 때든 또 거기에 멘트 하잖아요. 우리 금메리 집사님 글 달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뒤에다 꼭 감사합니다를 쓰도록. 예. 이거 우리 캠페인입니다. 예. 안 쓰고 달면 혼날 거예요. 예. 꼭 누가 글 올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예. 꼭 붙이고. 그러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쿡 찔리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감사 훈련 많이 할 때 가게 가서 물건 사갖고 나오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물건 팔아줬는데 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감사합니다 하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뇌가 진짜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예? 환경은 안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구나 그렇게 뇌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감사합니다. 예. 하루에 100번.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입에서 아주 줄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 직장이 소중해요? 돈이 소중해요?
예. 뭐가 소중해요? 부모가 소중해요? 배우자가 소중해요? 뭐가 제일 소중해요? 자, 부모가 소중해요? 자식이 소중해요? 뭐가 제일 소중해요? 자, 사무엘하 12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까지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기도한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 쏘군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느낌에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 내 아들 죽었냐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갖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씻고 기름 바르고 딱 갖춰 입고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밥 차려라. 그래갖고 맛있게 차려오니까 뚝딱뚝딱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모습을 보던 그 신하들이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울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죽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좋은 거야 뭐야.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무슨 이유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1절에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묻는 거예요. 아니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12장 22절 23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금식하고 기도한 거는 혹시 살려주실까 싶어서 한 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데리고 갔어. 그럼 이제 내가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내가 울 필요가 뭐가 있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울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안 살려주면 이 일 안 해주시면 하나님 그냥 재미없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게 뭔가 하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요 말씀 요거 하나 가지고 딱 무슨 교리가 생기냐면 어린 아이가 이 지각이 뭔가 생각하기 전에 어린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교리가 여기 딱 하나 나와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직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자라지 못한 애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왜 천국에 간다고 믿냐 그러면 다윗이 갈 곳이 어디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이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디를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든지 궁정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의 문, 하나님의 집, 궁정, 하나님의 궁정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찬송해야 돼요. 찬송. 무슨 문을 통과하든지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따로 있어요. 예,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셔. 어디든지 계셔. 하나님은 여기 예배 초소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십니다. 우리 직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하죠.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직장 문 열고 들어갈 때도 감사하죠.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면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 평안할지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평안을 빌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도 하지만 평안을 비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예? 아이고 이 집 폭삭망해버려라 이러고 나오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집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오면 내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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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들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어느 친구 집에 들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 감사, 감사.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꼭 아멘 뒤에 감사합니다. 아멘 뒤에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 네.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언제든지 뭐 찬스만 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감사합니다. 네. 그저 그냥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면 염려가 물러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막 밀려오다가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싹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쫙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예, 염려가 확 밀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재배경제 눈이 아이고 뭐 내가 뭐라고 들었냐면은 잘못하면 실명될 수도 있대요. 그랬나? 아이고 주여. 예? 근데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면 마음이 쫙 평강으로 탁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우리 예성이 형제 아버지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 규절을 딱 폈어요. 네, 이 규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딱 펴고 읽었는데 제 엄마가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관용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관용이 왜 나와 그랬더니 바로 앞전에 거기가 기도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을 폈는데 그분은 5절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관용의 사람 그게 딱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말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참 재주가 있네. 예. 관용의 사람으로 봐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요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뭘 강조했냐면 요거예요. 관용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예. 그게 뭐냐? 저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야.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이야.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일 오실라나 모레 오실라나 해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잘 모르긴 몰라. 그래서 확실한 건 이거 있어요. 주님이 금방 안 오시면 언젠가 내가 가요. 주님을 만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예. 우리가 살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없어. 예? 근데 100년이라 해도 금방인데 20년, 30년 그런 건요. 금방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관용을 못하고 그냥 속을 끓이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뒤집어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 덧붙인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관용하려고 하면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는 관용 못한다. 내 그릇이 커야지 관용할 수 있다. 내 그릇이 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든지 나를 비우든지 하면 된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아이고 지까짓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큰 사람이면 돼요. 또 아니 지가 무시하거나 말거나 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냥 마음을 비워버리면 돼요. 그럼 관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한 사람하고 성경 한 절 안 읽고 기도 안 한 사람하고 그 하루의 마음이 크기가 달라요. 오늘 아침에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나간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발칵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한 절 읽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직장으로 나가고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하도록 되고 내 마음에 평강하면 너그러워지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더 행복해지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 이야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만 믿으면 만사오케요. 다 끝난 거야. 다 같이 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이것만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에? 모든 것이 everything, all circumstance,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만 믿으면 만사오케요. 다 끝난 거야. 다시 한번 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에?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냥 내치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예성의 엄마가 그랬대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생각했대요. 암은 괜찮을 것 같은데 뇌출혈은 진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일 큰 문제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나를 몰라보면 어떡하나 그랬대. 나를 몰라보면 어떡하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 사는 거야. 인생이. 예? 어떤 일을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나 그런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갖고 한 번도 안 아프고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한 번도 마음 다치지 않고 한 번도 나쁜 일 없고 그런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아플 때 아프고 실패할 때 실패하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고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만사오케이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맡겨. 그러면 주님이 어떤 때 저 으슥한 데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숲길로 데려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주님이 숲길에 데리고 와서 내 던져버리지 않아. 그 숲길을 통과해서 더 광활한, 더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관계가 나쁘고 어떻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더 나은 것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